안녕하세요. 영유치부 담당하고 있는 박선주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네, 아멘. 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힌트를 듣고 책 제목을 맞추시는 건데요. 1번,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 네? 너무 빨리 답해주셔요. 네, 맞습니다. 철로역정이에요. 네, 철로역정은 크리스천이 전도자라는 사람을 만나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알게 되고 온갖 어려움을 견디다가 천국으로 갔다는 내용입니다. 크리스천이 성경 말씀을 읽고 난 다음 전도자를 만나서 한 행동은 전도자의 겉면을 따라서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쫓아서 십자가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이 책에서는 전력 질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는 걸음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죄의 문제와 싸우며 끊임없이 걸어가고 있던 크리스천은 많은 유혹과 시험을 만납니다. 하지만 그 길에서 전도자와 같은 좋은 선생님이나 천사나 예수님께서 크리스천을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가는 도중에 크리스천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표현되어지는 어둠의 골짜기를 만납니다. 그곳에는 강력한 마귀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불안, 음침, 음산함 등 실제적인 위험보다는 뭔지 모르게 사람을 몰아붙이는 괴로움, 절망, 이런 것들이 쭉 깔려 있었습니다. 의심과 불안이 크리스천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크리스천은 뭘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처음 마음 먹었던 대로 그렇게 그냥 앞만 보고 나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앞만 보고 나아가는데도 불안감이 극복되지 않습니다. 그때 갑자기 어떤 노랫소리가 들립니다. 그 죽음의 골짜기를 앞서간 사람의 노랫소리였습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에 기초한 노랫소리였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신실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날 보호하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크리스천에게는 여전히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주님이 함께 계셔서 신실이라는 사람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나도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날이 밝아오기 시작하자 크리스천은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셨다. 제가 철로 역정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크리스천의 모습이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와 닮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기독교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유명한 신학자는 기독교를 일종의 교리나 조직체가 아닌 어떤 백성이 걷고 있는 여정으로 생각해 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있는 이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여정은 모험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돈이나
명예 등의 세상이 보기에 안전한 수단이 아니라 예수님을 신뢰하며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길은 위험합니다. 마르틴 루터는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날 때 마귀도 함께 행동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마귀들은 평범한 사람이 자신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예수와 함께 길 떠나는 것을 보고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앙 여정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는 올바로 길을 갈 수 있는 지침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가 필요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주기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주기도는 우리 기도의 모범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기도의 순서에 유념해서 기도하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배려와 마음 쓰심이 주기도에 녹아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일부의 주기도를 배우면서 첫째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둘째로 그 하나님을 위한 세 가지 간구의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셋째로 주기도를 실제 삶으로 살아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대상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하늘에 계십니다. 먼저 우리 아버지의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보고 하늘에 계신을 설명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주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이방인의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기도는 외식하는 기도였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더 의식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으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기 위해 사람들이 듣도록 했습니다. 또한 이방인의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였습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의 특징은 일방적으로 자신의 소원과 필요만을 알리는 기도를 말합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관심은 단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데 있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 대상이 누구라도 상관없습니다. 단지 그들의 소원만을 들어주면 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어떤 가게에 들어가서 어떤 물건이 필요해서 가게에 갈 때 그 주인이 누구인지는 상관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물건만 얻어내면 되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기도와 중언부언하는 기도의 잘못된 점은 기도의 궁극적 대상이 바르게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분은 우리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분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먼저 아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다음 구절로 마태복음 7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아버지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사랑을 허비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시작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르쳐 주신 이유는 주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위로입니다. 때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며 스스로를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고 느낄 때라도,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행동을 할 때라도, 심지어 믿음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는 우리의 느낌과 행위와 믿음에 근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됨이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계를 가장 잘 드러내주는 것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제 아이들이 항상 착한 행동만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떨 때는 제 아이들을 보면서 저게 내 뱃속으로 나온 내 자식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얄미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행동과 상관없이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우리의 생각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생각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심을 넘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본질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하늘에 계신이라고 소개하신 것은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온 세상에 충만하신 분이신데 굳이 하늘에 계신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늘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 영역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무한한 권세를 알리기 위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막연해 보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결, 지구온난화, 아동학대의 문제 등을 담대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무한한 권세를 가진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분이시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분은 우리의 필요로 인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취향대로 길들일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다가갈 수 없는 빛에 거하시며 하늘과 별들을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선지자 이사야는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서원을 통해 하나님이 비록 우리의 아버지이시지만 여전히 그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것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시지만 우리보다 훨씬 높은 곳에 계십니다. 맞습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십니다. 하지만 그분이 우리의 삶을 돌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세 가지 간구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세 가지 간구 중 나머지 두 개의 근간이 되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도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자기중심성은 끝이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기도는 나의 필요로 시작해서 나의 욕망으로 마칠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구하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 시작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의 관계는 어떤 것일까요? 요즘엔 이름을 한글로 많이 짓지만 예전에는 한자로 이름을 지으면서 그 이름에 아이의 성격과 성품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은 선주인데요. 저희 부모님이 베풀 선에 기둥줄을 써서 잘 베풀라고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제 친구 중에 박남여라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는 아버지가 남자와 여자의 장점을 고루 갖추라고 산에 남의 계집열을 써서 남여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이것과 유사하게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속성과 본질, 즉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알리십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면 뭐라고 답합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대답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스스로 있는 자의 뜻은 나는 태어나지 않은 자, 그냥 존재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날 때는 언제나 구원하시는 하나님, 모세를 통해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준비하셨다.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들게 하신다. 엘 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샬롬, 여호와 삼마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는 의미인 예수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 이름 안에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 이름은 구속 역사의 절정에서 우리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결정체였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의 지극히 존귀함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소율이 문다 밀문에서 말하는 인간의 가장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하나님을 가장 즐거워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십니다. 저희 남편은 저에게 종종 다른 사람도 너가 이러고 있는 거 아냐? 라고 묻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의 모습을 자세히 보여주고 저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저의 추함은 더 많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은 정말 아름다운 분이시구나. 그분을 누리면 누릴수록 참된 기쁨은 오직 그분이시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더 영광스러워지시거나 더 거룩해지시기를 바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이 그 영광스러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 죄인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해주세요. 우리 마음을 닦아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주기도의 두 번째 강구인 나라가 임하시오며와 세 번째 강구인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를 연이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면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나라라는 단어는 통치권의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강구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다스림의 대상은 우리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 나타나고 또 교회를 통해서 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룹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항하고 주님의 통치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는 기도는 전파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온갖 정욕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교정되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교회가 하나님께 더욱 순종하게 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기도의 세 번째 강구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뜻에 대한 간구입니다. 그분의 뜻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뜻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뜻을 의미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은 사탄과 세상의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이란 하늘과 천사들이 거하는 곳을 의미하는데 그곳에서 천사들은 완전한 순종을 하나님께 바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간구는 하늘에서 천사들이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드리는 것처럼 땅에 사는 사람들도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주기도의 내용적인 설명은 이제 마쳤습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기도를 삶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가르쳐 주신 그대로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하늘 보좌를 버려두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공생애 내내 이 땅에서 많은 질고를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위험이나 사람들의 배척, 고난, 불안과 맞닥뜨리면서 그때마다 아버지를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신인데 어떻게 자기 자신에게 기도를 할 수 있느냐고요. 맞습니다. 그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참 사람이셨습니다. 완벽한 인간이셨지만 예수님도 여전히 기도가 필요하셨습니다. 고난받는 종으로 예수님이 맞닥뜨린 여러 가지 시련과 괴로움을 생각하면 모든 것을 아버지께 의지하는 기도 생활은 꼭 필요했습니다.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능력 있는 말씀으로 사람들을 일깨우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그를 세상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홀로 조용히 물러나셨습니다. 고아와 가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병든 자를 멸시치 아니하시며 안아주시고 그는 자기 백성을 사랑으로 다스리셨습니다. 그분의 기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양식은 자신을 보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주기도를 살아내시다가 마침내 십자가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앞에 섭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가 힘드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제게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며 아버지의 뜻을 따르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게 주기도의 삶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를 삶으로 이루신 결과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한 우리에게 다시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이루신 새 언약의 성취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고개와 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십니다. 우리는 이제 억지로가 아닌 자원함과 기쁨으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영화 철로 역정의 주제곡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그것은 찬송가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소망으로 바뀌었지만 원래는 영어로 비전이었습니다. 비전은 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도 크리스천과 같이 신앙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길 위에서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이 찬송가 작사가는 주님이 소망이라고 주님만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마치 주기도를 온몸으로 살아내신 예수님처럼 이 작사가도 우리에게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주님만 바라보며 이 세상을 살아도 아무런 지장이 없을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만 있으면 이 힘든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아이들에게 세상이 보기에 어리석고 미련한 방식으로 이 길을 걸어가라고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천이 죽음의 계곡에서와 같이 알 수 없는 불안과 의심으로 무기력해졌을 때 신실의 노랫소리를 듣고 힘을 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이 주는 좌절과 허무함으로 괴로울 때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합니다. 살면서 비참하고 인생의 문제 앞에서 무기력하다고 느낄 때, 비빌 언덕이 필요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기도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고 예배가 일상적이 될 때, 예수님보다 돈과 명예가 더 크게 보일 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고 기도합니다. 짓던 죄를 또 지으면서 그런 자신이 지긋지긋할 때, 믿지 않는 가족과 친구들이 걱정이 될 때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고 기도합니다. 알 수 없는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고 원망스러울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고 기도합니다. 만약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는 예수여 하고 예수 이름을 부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형님 되신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이 길을 걸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고생을 아십니다.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는 이 길에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도 쌓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버림받지 아니하며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 그는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절당하셨고 최악의 명예훼손을 당하셨으며 아버지의 명령을 따르셨지만 그가 버림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시간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길에서 우리를 돌보시며 도우십니다. 그가 시작하셨으니 그가 마치실 것입니다. 그러니 순례의 길을 걷고 계신 형제자매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앞서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너비를 맛보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아버지를 신뢰하셔서 이 전쟁 같은 길에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안식과 소망으로 쉼을 누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찬송가 484장